오늘 본문은 이리저리 부르심을 회피하던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기로 한 모세는 먼저 장인 이드로에게 내가 애굽으로 가야겠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 사회는 족장 사회로서 거주와 이동에 있어서 족장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로 가게 하소서라는 모세의 청원에 이드로는 아주 흔쾌히 승낙해 주면서 평안을 빌어줍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서 모세 너를 죽이려던 자들이 다 죽었다,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애굽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모세는 그런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신 것은 모세의 불안한 마음을 떨궈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전에 애굽의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 모세는 여전히 죽음의 공포,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너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다고 알려주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떨치고 애굽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봤던 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지팡이는 이제 평범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징표가 되는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 지팡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쓰던 지팡이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능력의 지팡이인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애굽으로 가는 모세와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게 되면 애굽 왕 바로가 너의 말을 쉽게 듣지 않을 것도 알려주십니다. 3장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섬기는 일, 이 출애굽의 일은 시작부터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애굽 왕 바로라는 아주 크고 높은 벽을 넘어야만 합니다.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쉽게 내주지 않을 겁니다. 자기의 장자, 자기의 큰아들이 죽는 큰 형벌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바로 애굽 왕 바로입니다. 모세는 이런 바로와 상대하며 출애굽의 사역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미리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장애물이 있다 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내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애굽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아론을 준비시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애굽으로 돌아오는 모세를 맞으러 나가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은 모세를 맞으려고 시내 광야로 가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형 아론을 본 모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더욱이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아론은 모세의 동역자인데
하나님은 이 동역자를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보내셔서 만나게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마중 나온 아론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만 나타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 일하시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진행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것을 깨닫고 출애굽의 사명을 더욱 자신감 있게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끝으로 3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적을 보이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거듭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염려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니 이 백성이 모세를 믿고 열렬히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모세를 격려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갔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앞서 행하시며 예비하고 계십니다. 떠나는 것도 쉽게 떠나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도 떨쳐주십니다. 능력으로도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 생길 어려움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미리 언질해 주십니다. 동역자도 미리 보내셔서 만나게 해주시고 또 모세가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이 백성이 모세를 믿고 환영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이렇게 미리 다 예비해 두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벌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난관이 생길 것입니다. 인내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에 순종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맨 땅에 헤딩하도록 우리를 불러 일시키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얼핏 보면 불안해 보이고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놀라운 예비하심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놀랍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아주 세심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사명에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꼭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 모든 부르심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봐야 하는 것은 사명자는 더 높은 수준을 요구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중간에 나오는 모세의 아들의 할례 사건을 통해 배우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에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전까지 계속해서 모세를 향해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선대하시던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장면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이 모습이 실제 모세를 죽이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아주 강력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신의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아내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은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례 행위를 경시하는 족속이었습니다. 모세가 첫째 아들은 할례를 행했지만 이 둘째 아들의 할례는 아내 십보라가 아주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요, 자기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끊어지리라, 곧 죽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내와의 갈등 가운데 이 할례 문제에 있어서 한 발 물러서 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보다 아내와 갈등 없이 가정에서 평안하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둘째 아들의 할례를 포기한 후에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게 되면 모세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신이 중요한 언약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아들에게 할례 행하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아내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분을 가장 사랑하라고 선포하고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바로잡아 주셔야 했던 겁니다. 결국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십보라는 자기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25절에 보면 십보라는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갖다 대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모세의 발에 갖다 던져버린 겁니다. 이것은 십보라의 마음이 무척 좋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자기가 옳지 않았던 할례를 행해서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포피를 모세의 발치에 던져버리면서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의 피를 보고서야 남편이 살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후에야 하나님은 징계의 손길을 거두시고 모세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모세는 건강을 회복하는데 아마 이 일 후에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미디안으로, 장인에게로 되돌려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미디안을 떠나 애굽으로 갈 때는 아내와 두 아들을 나귀에 태워서 같이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 아내와 두 아들이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장인 이드로가 아내와 두 아들을 모세에게 데려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같이 왔던, 데리고 왔던 아내와 아들들을 이렇게 돌려 보내버린 것은 혹시라도 이 가족들로 인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장을 받을까 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이 할례와 연관된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을 통해서 전과는 달라진 더욱
결연한 의지를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지도자로 섬길 사람으로서 더욱더 철저히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모세가 먹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중한 사명자, 지도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거룩과 더 철저한 순종과 더 높은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맡은 책임이 클수록, 맡기신 직분이 막중할수록 하나님은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시고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모든 신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수준에 모두 다 도달하고자 해야 합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신자는 동일한 거룩의 명령 앞에, 동일한 헌신의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적으로 요구하시는 수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일례로 서리 집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수준과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수준이 같을 리가 없습니다. 중직자에게는 더 큰 책임을 요구하시고 더 높은 수준의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권사나 안수집사나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면, 또한 내가 목사라면 더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안일하게 있는 것은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여러분, 더 깊은 차원의 부르심, 더 막중한 사명과 직분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면 이전보다 더 철저히 깨어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맡겨주신 직분과 맡겨주신 책임에 걸맞는 순종의 모습, 헌신의 모습, 희생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모세의 앞길을 세세하게 간섭하시며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며 이끌어 가심을 확신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더 중요한 직분, 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때는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요구받음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중직자라면, 더 막중한 사명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높은 수준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구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선한 응답들로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살아계신 주 예수와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